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주시고 또 많은 감사의 조건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와 이재민을 남긴 장마가 물러가고 예배드리기 좋은 가을의 초입을 맞았는데 저희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영상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중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진학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땅에 떨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인들의 산업이 무너져 죽어가고 있고 또 가정도 무너져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슬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를 살리고 방역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린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로 또 그동안은 수혜로 삶의 터전을 잃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경기가 속히 살아나고 또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 공고한 삶에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높은 곳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정성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 비록 몸은 오지 못하지만은 주님 귀한 예물을 보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 코로나19라는 광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름이 떠 있는 그곳에서, 임재하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막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며 나가도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죄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 한복판에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감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심히 어렵고 고난당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로우시 빛도 없이 지금도 섬기고 있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라 민족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방역당국들과 또 의료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또 온 나라가 하나가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제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은 현장 녹화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모든 모임은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속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만 지금 현장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1교구에서 봉사해 주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20 전교인 1만 시간 기도운동,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다니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이 동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군 입대자들, 고3 수험생들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녹화 후에 장로님들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저는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퇴양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자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가다가 이제 낭떠러지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 어떻게 절벽에 걸쳐 있는 넝쿨을 붙잡게 된 겁니다. 딱 붙잡았는데 위에 누가 사자가 쫓아와서 막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위를 보니까 위에는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고 또 아래를 보니까 그 아래에 그 독사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막 독사들이 밑에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넝쿨을 잡고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사이에 그렇게 한참 매달려 있는데 힘이 점점 빠지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절벽 자기 입가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벌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잔뜩 이제 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 맛을 보면서 달달하다. 잠시 이제 이 상황을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잠깐의 그 고통을 잊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위에 웬 흰지하고 검은지가 나타나갖고는 그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이제 추락하게 되겠죠. 이제 톨스토이가 묘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우리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는 거죠.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 장로님도 지금 좀 전에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의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19를 잡고 또 경제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지금 보통 고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는 겁니다. 당장 이 코로나19를 잡아보려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비명 소리가 막 지금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죽이려 하느냐? 우리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켓 들고 막 시위도 하고 빨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야 된다. 또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아니야? 그러다가 이 코로나19가 다 전국에 퍼지면 그때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한 손으로 이 넝쿨을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에는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이런 그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갖고 잠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쾌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술에 빠지고, 뭐 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뭐 배달 시켜 갖고 먹고 마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TV 보고. 그런데 이제 허송세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게 쥐가 나타나서 내가 그나마 붙잡고 있는 그 넝쿨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먹고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똑같죠.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아주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참 저는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담대히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당당하게, 아주 거침없이, 포부도 당당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또 마지막 그 바로 왕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이 나가라 하면서 나갈 때 그 애굽에 자기들이 모아놓던 모든 금과 은들, 재산들 다 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탁 싸가지고 그들이 아주 그냥 그 10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제 꿈에도 그리는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홍해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들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그 인과론에 너무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항상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도식으로만 문제를 풀어갈 수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해서 홍해를 만났거나 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왔다. 물론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밉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됐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짜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대본을 주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극은 미리 대본을 주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대본 있으세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생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지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세 홍해길을 짜잔하고 열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뭐 했다?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코로나19 터지면서 계속 말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망이 왜? 나는 그의 자녀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이 위기를 이겨낼 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결국 뭡니까? 가끔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죽어요, 잘 안 죽어요? 물론 요즘 가끔 주인공도 막 죽이더라. 저는 주인공은 항상 안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잖아요. 우리는 더 극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나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퇴양난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대본대로만 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이 첫 번째가 부르짖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모습을 잘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물론 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두려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두렵죠. 예? 코로나19가 막 퍼지고 있고 막 경제적으로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갖고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반응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웠을 때 살려주세요. 이게 뭐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이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1절에 1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에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그때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좀 그랬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초반에 어땠어요? 노역이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 보고 그냥 가라, 우리는 안 나갈란다. 참 이상하죠, 사람 심리가. 그렇게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으면서 그 종살이가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냥 노예로 살겠다고. 인간이 참 보면은 간사해요. 너무너무 간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모세 안 되겠다. 그냥 제대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냥 돌아와라. 철수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설득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 고난을 하나의 어떤 위기를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저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은 참 모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이에요. 기껏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게 낫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그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좀 힘들다고, 문제가 좀 안 풀린다고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 그런 말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전에도 하나님 그 내밀었던 능력의 손길을 한 번 더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때 너무 멋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파이팅! 뭐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분 좋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또 불만과 불평을 막 이렇게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그것 갖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어떤 그 부분적인 때로는 불순종, 불신앙, 또 어떨 때는 이런 불만과 불평을 이렇게 압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불평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희 구원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해심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에요. 얘들이 지금 두려워서 그런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그 동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무엇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아름답고 광대한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제 인도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리라. 이 말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19로 뭐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없을 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본당에 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저런 다른 공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가장 빠르게 일하시느냐? 자기 자녀가 부르짖을 때예요. 그 오할레스비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이제 신학자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도 믿음의 회의가 빠질 때가 있고 목사님들도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당연하겠죠. 근데 어떤 그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기도가 뭐냐, 자기가 깨달은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무기력함을 깨닫는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도 항상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평상시는 기도를 잘 안 하다가 꼭 최후의 수단에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너무 하다 보면은 항상 위기를만 너무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무기력할 때, 무능력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날 건져주셨더라. 이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박넝쿨 줄 하나, 넝쿨 줄 하나, 그게 뭐 나를 살려줄 것 같고, 그리고 뭐예요? 주변에 그 달달한 그 꿀을 빨고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서 한 가지 좀 빠진 게 그거예요. 아니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줄 잡고 있으면 상황이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없어요 하고 이렇게 찾아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목이 빠졌더라고요. 톨스토이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진퇴양난상에도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신속하게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만큼 순수한 기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갓난아이의 기도입니다. 갓난아이가 응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응애 이래 울면 엄마가 잘 안 돌아봐요. 아주 막 그냥 이 배창자습도 나오는 그런 그 응애 우는 애들의 그 절규 소리가 날 때 달려와서 젖을 먹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응애 할 때는 이게 배가 덜 고픈 거야. 그때 먹이면 애가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젖을 맛있게 안 먹다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응애 할 때는 어떻게 먹을까요? 아주 맛있게 그냥 쪽쪽 빨아 먹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젖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아이는요, 말을 그 갓난아기는 옹알이 하잖아요. 말을 못 합니다. 엄마도 할 줄 모르고 아직 아빠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응애로 다 통해. 아, 응애요 하면은 아, 얘가 똥 쌌구나. 아, 응애요 하면은 뭐예요? 지금 배가 고프구나. 지금 잠투정을 하는구나. 엄마는 기가 막히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모습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성장한다고 또 이렇게 신앙생 오래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숙이 아니라 변질돼 가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번씩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고 다시금 그 어린아이의 그 젖먹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한나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도 그렇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애 없이 잘 자니 저는 뭐 불이 나가 맨날 속을 후벼 파고 그 다음에 애를 갖자니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그때도 코로나19가 있었는지 몰라도 큰 소리로 기도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막 울먹이면서 하나님 막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의 신조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성취하시냐, 이룰 수 있느냐?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일을 행하고 너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밖에서 일은 내가 행한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이렇게 갈라질지 알았어요? 아마 그들은 막 온몸에 전율을 했을 거예요. 와,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제까지 일어났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자기들을 건너고 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면 이걸 한번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릴 넘치지 않아요? 막 잡힐 때 쫓아오고 구름기둥을 또 막아주고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같이 뒤따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싹 빠져나간 후에 그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덮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싹 끝내버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문제, 우리를 계속 괴롭히던 그 문제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을 찌긋찌긋하게 괴롭히던 그 어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요,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참 기도원도 많이 갔고, 부흥회도 많이, 부흥회도 많이 했고, 또 뭐 산기도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저도 그 산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에, 예? 삼각산. 저도 그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뭐 청계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기도를 많이 한대, 옛날처럼 요즘. 왜? 실내에서 기도를 못 하니까 우리도 좀 산기도를 좀 갈까요? 산기도. 그래갖고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려고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유명한 관용구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압니까? 집사님, 요즘 문제 어렵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겠네.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어떤 약한 소나무는 뭐 뽑히기도 했는 모양이죠. 그러고 나면은 신기하게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일들이, 너도 나도 그런 간증들이 많았다고요. 지금 요즘 누군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희귀해. 그만큼 뭡니까? 우리 삶이 지금 평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다는 겁니다. 아직 박넝쿨 그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저만 해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저 옛날에 참 저도 막 기도할 때 막 목숨 걸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뭔가 좀 보장되어 있는 것 같고 안정된 것 같고, 주의가 벌써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되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힘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말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질수록 뭔가 가질수록 더 낮아지고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기 뭐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어떤 때는 우리가 교양 있게, 어떤 때는 세련되게, 좋게 말하면 뭐 세련되게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광야 시대는 그런 교양과 어떤 세련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상황 아닙니까? 지금 준전시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광신도들라든지 어떤 사이비 교도처럼 보일까봐 아주 그냥 조심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는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이제 부르짖다가 자꾸 온망을 쏟아놓으니까 딱 2절 만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온망을 계속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온망은요 급격히 코로나19 확산은 유도 아니에요. 온망이라는 전염병은요 완전 잡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망의 바이러스를 절대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이거는 막 공동체를 그냥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끊어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어. 두 번째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원망불평을 할 때는 가만히 있어가 말해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왜? 이건 공동체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는데 그 입은 좀 다물어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했으면 그건 기도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말에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앞에 홍해도 바라보지 말고 뒤에 따라오는 맹렬히 죽이고는 애굽 바로의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나 다는데 지금 이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저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야.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러분 딱 보면 견적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감각과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막 답답하다.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근심이 되고 두렵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위기의 상황이 왔다. 누굴 예를 들까요? 뭐 빌 게이츠? 그런 사람이 뭐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웬만한 돈 문제 갖고 걱정 안 하겠죠. 왜? 돈이 넘쳐나니까. 근데 왜 돈 문제에 막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합니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으면은 고민 안 합니다. 대출 또 어떻게 받지? 누구한테 빌리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은 나를 공격하는 거는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건 곧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는 거예요. 그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못 싸우면 누가 싸워주십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이 싸움은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아간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지만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는 네 골리앗 너 힘 좋다고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을 우리를 공격하는 싸움을 나 혼자 홀라 싸우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는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로 미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평신도 한 분이 그 스탠리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신방을 요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저 그림 한 편을 딱 보여드린 겁니다. 저 그림이 루벤스라는 작가가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목사님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자들이 보이네요. 사자굴의 다니엘 아닙니까? 천정에 뚫려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성도가 원하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 다니엘의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다니엘이 하늘에 저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 빛이 임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시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굴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너는 저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아니고 저 무서운 네가 두려워하는 사자도 아니고 저 울거리고 있는 독사도 아니고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명을 집중을 시키잖아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원망불평하는데 가만 조용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200만 명이 그 상황에서 시선을 들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전야 아닙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불평으로 떠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어때요? 막 떠들고 난리 났어요. 뭐 네 탓이니 나 누구 탓이니 누구 책임이라 그러고 그런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서로 분열만 되고 있잖아요. 막 감정만 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 가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그 다음 마지막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기적을 맛보고 이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대로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명령하라는 겁니까? 저 홍해를 향해서 또 명령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일 동안 침묵으로 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을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좋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제가 언젠가 그 청소년부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제가 믿음을 확인하려고 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라 하니까 다 잘 따라해요. 아, 참 믿음이 좀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은 있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뭔 상관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봐라. 아빠라 불러봐. 그러니까 예? 아주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왜 우리 아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너 나한테 아빠라고 못 부르지? 예.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 그럼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겠냐? 제조제 예림이, 예은이 불러봐. 아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방금 좀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얘기야. 너 그거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의 아빠가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능력 있으면 해주지 않냐? 해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은 너 똑같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네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곧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질 거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라는 거고, 홍해를 향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동풍을 일으켜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모세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쫙 손을 들 때 홍해가 쫙 갈랄 때 마치 자기가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니까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 웅장한, 이 엄청난 스펙타클하고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의 주연으로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에서 가끔 뭐 이렇게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할 때 그게 다 우리는 조작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조연적인 능력이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모시기도 그렇고 종을 데려오기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 상황 아닙니까? 그때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원망 불평 그만하고 믿음의 말로 좀 선포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 코로나19라는 홍해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 바로의 군대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막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진로 때문에 고민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헬조선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 뭐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면 내 갈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홍해길도 열리는데 뭐 좀 길이 막혔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 다물라.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가지고 외치며 나아가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모세했지만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같이 명령해요.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홍해도 갈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죄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진퇴양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 그만 쳐다보자고요. 바로의 군대도 문제도 그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죄종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듯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하나님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시대도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를 잡자니 경제가 문제고 또 경제를 이렇게 살리자니 하나님 코로나19가 퍼질까 두렵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럴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너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신속히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볼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만 바라봅니다.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문제만 바라보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이루고 눈을 들을 때입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했으면 마음에 확신이 왔으면 그때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내 인생에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그런 죄종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은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두려움이 커서 짓눌러 버려서 그들은 그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버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보다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젖먹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찾으라 나를 간절히
영혼들이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하리를 보이리라.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순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생한 기도를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드렸던 모든 기도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수하게 찾아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죄중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홍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라는 홍해 속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홍해도 아니고 저 아버지 하나님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주님 명령하고 나아가는 죄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코로나19라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런 정말 홍해와 또 맹렬히 추격하는 경제적인 위기라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정부 당국도 너무너무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를 보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저 홍해와 저 쫓아오는 군대와 우리의 현실을 너무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종일 문제만 바라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저 홍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하고 명령하며 나가는 죄중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우울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분노도 떠나갈지어다.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다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죄중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 말씀 들린 대로 고백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며 나가는 죄중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진퇴양난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죄중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내 몸에 손을 얹은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저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주님 채찍에 맞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치료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어떤 인생의 진퇴양난의 상황에도 부르짖음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또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